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또 지금 방송을 통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세워가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맡기고 평안을 누리라, 온전히 맡기고 평안을 누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뉴스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60만 명이네, 40만 명이네, 30만 명, 이렇게 수십만 명의 인원수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 중에 4명 중에 1명이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확진이 됐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럼 작년 이맘때는 몇 명이었나 검색을 해봤습니다. 숫자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작년 오늘 3월 20일 날짜 확진자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452명. 되게 우습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참고로 2020년입니다. 2020년 3월 1일 확진자의 숫자가 210명입니다. 그리고 누적 확진자가 3,700명. 지금으로 보면 이제 완전히 그 적은 숫자구나라는 인식이 물론 들지요. 이것이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아주 적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치명률이라는 게 또 높았기 때문에 적은 숫자여도 위협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는 말입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거나 이상이 느껴지면 어떤 생각 드세요? 혹시 내가 감염된 게 아닌가? 또는 가족 중에, 지인 중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행여나 밀접 접촉이 되었으니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되면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는 집사님이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모임 다 끝나고 전화 받은 거예요. 보건소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했으니 검사 받으세요. 근데 이분의 남편이 의사예요. 환자를 많이 만나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검사 받고 그 다음날 결과 나올 때까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교회도 왔다 갔지, 남편이 또 출근해야 되는데, 애들은 물론 다 음성이 나왔는데 그날 검사 받고 그 다음날 결과 받을 때까지 정말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밤새 한숨도 못 잤던 그런 기억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저도 지난달에 그 자가키트에서 선명하게 두 줄이 탁 나오는 그 순간에 진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아픈 것은 두 번째 문제, 최근에 접촉한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 이건 좀 확인하게 되고,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파급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 지금도 혹시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혹시라는 단어를 좀 묵상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작용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비해요. 준비하게 해요.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종합감기약도 사다 놓고 또 삶의 자리를 여러 가지로 보살펴보는, 둘러보는 대비가 있습니다. 이 보험을 드는 것이랑 비슷한 개념인 것이죠. 혹시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감정이 있죠. 혹시 하는 이 감정이 부정적으로 우리를 삶을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혹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라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흐름이 어디까지 가냐면 극단으로 갈 때가 있어요. 자, 사전을 보니까 염려를 이렇게 말합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 염려, 이 걱정이죠.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부터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 같습니다. 고통에 대한 염려, 또 사람들이 나에게 갖는 안 좋은 인식 갖는 이 낙인 효과에 대한 염려, 그리고 가장 큰 염려가 뭐냐면 생계에 대한 부분을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모두 다 앞일에 대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수십만 명인 지금이나 몇백 명이던 작년이나 우리는 여전히 염려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염려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염려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 보시면 고민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고민이라는 뜻을 보면 염려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고민하시고 염려하셨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염려입니다. 즉 염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떠날 수 없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식민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했습니다. 언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을 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구나.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에 보냈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나의 삶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 현실 속에서 온갖 부정부패 또 착취가 있는 그곳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이 있는 그곳에서 생계를 위협받는 그곳에서 매일 근심에 살아가는 게 당연한 사람들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내일이 막막한데 염려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전히 염려의 상황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염려의 습관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염려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염려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그런데 이 염려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현재형이에요. 염려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게 능동형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본성은 항상 염려를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같은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염려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만나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근데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일매일 줄 거야. 안식일 전날만 2배로 걷고 매일매일 만나를 받아야 돼. 그 말은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이 말씀 듣지 않고 고집 부린 사람이 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19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그날 주신 거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얘기해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이 왜 아침까지 남겨뒀을까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쩌나 이 염려하니까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화를 내요? 아니 왜 하나님 분명히 그 다음날 새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왜 다음날까지 남겨두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습이 잘 보이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약속 못 붙잡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퉈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뭐라고 합니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여러분, 염려는 어디로 가냐면 불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이 감정이 순기능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염려를 잘 다루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염려의 특징 보이시죠? 염려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 이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의 이 부정적인 마음을 해결하지 않게 되면 만나게 되는 결과를 몇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결실하지 못하게 돼요. 염려하면. 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하시죠. 거기 보면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네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염려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 여러분, 염려만 내려놓아도 우리 삶에서 열매 맺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걸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염려할 때 우리에게 오는 또 하나의 결론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데 느닷없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준비 없는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염려하는데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다가 주님 오실 거 준비 못하고 갑자기 주님 맞이하면 이거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가 그만큼 우리를 주님 오실 대로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염려는요 끝이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게 염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시죠. 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전에도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가 새롭게 구성되지 않습니까? 염려부 장관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월급 받으면 염려만 해야겠죠. 그런데 염려라는 게 전혀 우리 삶에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변화나 결론에 이르지 않는데 염려가 습관적으로 계속 우리를 가둬둡니다. 자, 이렇게 염려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결론이 뭔가요? 삶에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긍정적인 또 염려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게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자,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여러분, 앞에서 방금 살펴봤던 염려와 차이점이 뭔가요? 하나님의 열매가 분명히 맺어지는, 염려에도 긍정적이고 또 열매, 생명을 살리는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선교적으로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 이런 마음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염려는 죽이는 염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는 염려는 뭡니까? 살리는 염려, 생명을 위한 염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으로 시작되는 이 염려가 불신앙, 낙심, 절망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선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 가이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가십니다. 염려가 참 없으면 좋겠지만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염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부정적인 염려를 긍정적인 염려로 바꾸어내는, 하나님 쪽으로 바꾸어내는, 죽이는 염려가 아니라 살리는 염려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염려를 맡기라. 옛날에 어떤 임금이 사관들에게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보아라 시켰습니다. 사관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10권짜리 두꺼운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임금님께 보여드렸어요. 근데 임금님이 읽어보시고, 야, 책 내용이 너무 많구나, 조금 줄여보아라. 그래서 사관들이 그 책을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왕이 또 얘기해요. 여전히 많다, 좀 줄여보아라. 인간의 역사를 딱 한 글자로 한번 요약해보아라, 한 단어로 요약해봐라. 그랬더니 그 글자가 뭔가 봤더니 괴로울 고, 인생은 그냥 고달픈 거다,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죠. 한 사람의 인생은 괴로움이고 염려투성입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염려의 본성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건 아닙니다. 왜 염려하고 있어?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염려에 마음을 사로잡혀서 계속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신앙으로 가는 게 문제인 것이지, 염려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접근이 아니라 염려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염려할 때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염려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 그냥 무작정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염려가 해결될 거냐, 그게 바로 뭔가요? 맡김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염려를 뭔가요? 맡기는 겁니다. 염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염려를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염려의 에너지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볼까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자, 시편의 말씀 보니까 맡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라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이야기합니다.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왜 맡기지 못하는가 봤더니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다 컨트롤하시는 거니까 주님께 맡겨보세요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탁월하고 구체적인 방법, 우선순위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염려하지 마가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겨. 이게 오히려 맞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 기억하시죠? 야곱이 성공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을 만나야 돼요. 종들을 시켜서 먼저 그곳을 한번 선발대를 보내서 상황을 보게 합니다. 근데 보고를 뭐라고 해요? 주인님, 당신의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주인님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이 두려움에 쌓였죠? 염려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야복 강가로 가요. 어느 자리인가요? 기도하는 자리죠. 거기서 주님 만나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상황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니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여러분, 맡김은 우리 삶에 진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맡긴다는 말의 뜻이 뭐냐? 굴려 보낸다는 겁니다. 굴려 보낸다는 것은 분리한다는 겁니다. 이거 분리를 잘 해야 돼요. 내 마음과 맡김 염려의 상황을 잘 분리시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루는 어떻게 할까 걱정하다가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어요. 상자를 하나 만들어요. 상자 하나 만들고 그 상자 이름이 뭐냐면 수요 염려 상자예요. 수요 염려 상자. 대충 이제 이야기 흐름이 보이시죠? 염려거리가 막 생겨요. 그럼 그 내용을 적어요. 뭐 언제까지 어음 2천만 원 해결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상자에 넣어요. 그리고 염려를 언제만 하냐면 수요일만 염려하는 거예요. 그거 상자에 넣어놨다가 수요일만 되면 그 내용을 꺼내서 막 몰아서 염려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수요일날 문제를 이제 염려하려고 쫙 꺼내봤는데 어떤 염려는 염려하기 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일들을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꾸준히 염려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염려는 그냥 무익하구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염려 상자 하나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염려되는 모든 상황들을 은혜롭게 복되게 선한 길로 이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염려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염려라는 단어가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불안해지지 않고 두렵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우선순위에 딱 있을 때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맞설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살짝 하나로 밑으로만 내려가도 틈이 생기죠. 그럼 그 틈을 바로 염려가 파고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게 뭐냐면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자, 26절 보실까요?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주님은 깨달으라 말씀하세요. 자기 정체성, 자기 비하하지 말라는 거죠. 자, 30절 가보실까요? 30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존귀한 자로. 이사야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라는 거.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걸 기억하면 염려하는 게 사라지죠. 염려를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주님의 사랑.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뭔가요?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 마음. 그걸 느끼면 염려를 맡겨드리게 되는 겁니다. 4세기에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부패한 로마를 아주 정면으로 비판했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강력한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황제가 엄청 미워했고요. 체포되어서 황제 앞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체포된 그 크리소스톰에게 황제가 말합니다.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의 전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다시 협박합니다. 너를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떼어놓고 말겠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나의 가족과 친구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뿐입니다. 황제가 또 황당하면서 또 다시 협박합니다. 너를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하겠다. 그랬더니 황제에게 말합니다. 저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황제가 화가 나서 말하죠. 나는 너의 목숨을 끊어놓고 말겠다. 그랬더니 그가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 저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대답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는 훈련이 뭐냐면 이 맡기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맡김이 익숙해지게 되고 그 맡김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시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주님께 염려를 맡겨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염려를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 계속 말씀하세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그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염려의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그러나 분명히 믿음에 앞선 선배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하니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맡기면서 함께 품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 상황은 다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게 바로 맡기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 맡길 때 분명한 것,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먼저 하세요. 먼저. 다른 거가 아니라 가장 먼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염려의 상황도 선한 것으로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관심하게 그냥 세상 뒤로 하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세요, 예배만 하세요, 이것을 강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하면 염려가 많이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또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내일 하루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분명하면 염려되는 상황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의 상황 가운데 계시나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 저의 염려는 또 뭐냐면 또 다시 감염되면 어쩌나 이 염려가 있어요.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은근히 검색해봐요. 코로나 재감염. 근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확률은 적지만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제 마음에 야 혹시나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염려가 있고 또 삶의 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여러분도 염려가 다 있으시죠. 지금 딱 뵈면 뭐 세상 염려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 같아요. 만사형통할이다 감사하고. 그런데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또 가족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그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사라지지 않지만 염려는 맡기면 하나님이 평안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이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계속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운동할 때 보면 이렇게 토스한다고 하잖아요. 토스. 염려가 오면 그것을 잘 토스하는 거예요. 누구께요? 예수님께. 계속 토스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염려가 있습니다. 이 염려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의 상황. 이 염려하지 말아야지 막 여기에 스트레스 받으실 게 아니라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염려를 다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누군가 염려할 때 염려하지 마요 이게 아니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며 맡기는 삶.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를 맡기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맡기는 그 순간에 해결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